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목사님한테 뛰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부르시지요? 그러면 저 교회 다니잖아요. 이게 종교의 중독입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이 절대가 각인이 안 되고 뿌리 내리지 않고 체질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다 무너지는 겁니다. 훗날.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감정이 이상해져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게 이상해지느냐면 자꾸만 불신앙의 뿌리가 깊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게 종교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먼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모든 답을 다 내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공격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문을 잘못 만난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요. 육신적인 것으로 와요. 이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찔러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먼저 와 있는 놈이 있어요. 이 놈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으로 내어 쫓긴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놈은 주특기가 뭐냐? 전쟁이에요. 죽는 날까지 전쟁하고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도 무시무시한 전쟁 속에 갇혀야 돼요. 그런데 이놈의 주특기는 이간질의 명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날 동안 이간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만 만나면 이간의 공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고 전부 다 섭섭한 영을 가지고 서로 사는 겁니다. 경계하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도 모르게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죽은 상태입니다. 이걸 살리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걸 못 살리면 여러분은 평생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미 사람은 죄와 허물로 상태 자체가 죽었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을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죽은 상태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사망에 지금 갇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답을 내는 이 정체성이 없으면 교회에게 일평생 노예가 되고 종교의 심부름하는 자가 되는데 그게 이놈의 짓이에요. 이놈의 짓. 명확하게 이놈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보좌에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보좌에서 오신 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제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 몸에 오게 됐다. 그래서 가장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영이 없으면 절대 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답을 내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답을 못 내니까 끊임없이 나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름은 알고 있는데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함께하는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체성을 갖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자세하게 보세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먼저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너희가 믿어라. 강한 자 사람이 결박함이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산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그 사람 자체가 귀신이 들려있다 이 말.
귀신의 활동이 자기 몸에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자체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자는 반대하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망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늘 불평불만, 착하면서도 이간질의 명수고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이간질에서 이렇게 이상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림.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왜 안 되냐? 그렇다면 질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나는 안 되냐? 이런 부분을 놓고 사실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없잖아요. 이 귀신이 들려서. 왜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저분을 도대체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래야 되잖아요. 퀘션이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세요. 퀘션이 없어요. 질문하는 정체성 자체도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실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심장에 심어놓고 그 이름만 심장이 뛰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내 감정이 이상한 상태로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거 발견한 사람은 각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예요? 저희 것이라 할 때 앞서가지도 않아야 돼요. 쳐주지도 않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돼요. 사람 낚는 게 중심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제자를 찾는 눈, 이걸 가지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한지요. 제자를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새겨진 정체성을 알고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긍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는 현장 속에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애통하는 자는 우리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강한 자 결박하고 귀신 내어 쫓으면요, 자꾸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버리고 이걸 갖는 거예요. 자꾸 버려져요. 이 세상 것들이. 이 요한복음 10장 10절로부터 와 있는 이 문제를 자꾸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화해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해라. 일심, 전심, 지속해라. 그러면 애통해져요. 내가 어마어마하구나. 매일매일 점검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애통해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제 몸을 씻을 때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석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권세로 인하여 길들여진 모든 죄의 권세는 무너지고 이젠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너는 풀어주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엄청난 능력을 여러분 몸뚱아리에다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것은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또라이예요. 진짜 여러분이 나 자신을 놓고 애통해 해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나를 몰아간다. 나를 요팔사사가 매일 여러분 세상 것, 세상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에서 밀려오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자꾸 애통해야 돼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여러분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걸 못하는지 몰라. 나는 안 살리고 성질내고 나한테 찾아와 발악을 해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지 않아서 자신이 귀신 들린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도 못하고 애통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지고 통해져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여정을 따라 성취자가 되기 때문에 네가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좋은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있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움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정할 만큼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이 미래를 못 보고 산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이러면 예배 때마다 의의 주림이 와요.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이 팔복이 늘 들어있어요. 내 심령 속에. 책을 주어도
그거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잖아. 그냥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그 책에 팔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길들여지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오지 않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예배 때마다 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배로 달려올 수 있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배불러요. 하나님의 영으로 배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세상 것으로 배를 채워놓으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늘 다시 오지 않는 한 번의 예배에 배부를 것이다. 예배 성공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 다 채워지고요. 그 이상의 것이 와요. 예배도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리는 인간이 뭘 하나님께 돈을 돌라고 그래요? 또 거짓말장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에 채워지니까 그렇게도 어려운 긍휼이 풀리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나 괜찮다, 내가 너를 알지 않느냐, 내가 그래도 너에게 창세전에 너를 예정하사 내가 택했고 모태에서 조성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긍휼을 받게 돼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누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래. 아무리 헛소리 잡소리 다 해도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긍휼이 있어요? 지구상에? 이런 긍휼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본 적 있어요? 그것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받은 이 긍휼을 여러분 아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에 채워놓으세요. 그럼 전도학교가 즐거워지고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 영혼에 춤을 추게 해요. 그래서 먼저 사람이 강한 것을 결박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그러면 내 몸에 들어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버려야 채워지지. 그래서 팔복 이상은 이제 더 이상 가지지 말고 다 버리고 팔복만 가지고 있으면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무지무지하게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화평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긋지긋하게 제일 안 되는 게 용서잖아요. 상처, 흔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처를. 그런 거 아무 쓸모없어요. 절대 그런 거에 묶이지 마세요. 사람들 다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체질도 잘 알고. 그래서 반드시 상처를 없애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나님 나라에 앉혀버리겠다. 하늘에 이미 앉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핍박받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잠시 받는 이런 핍박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나라의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을 핍박할 수 있죠. 갑자기 여러분, 그렇게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매너가 그렇게 좋던 아이가 이 아줌마 또 시작이네. 참,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최은주 전사는 천국을 소유한 자구나. 누구나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그렇게 친절하다가도 팁까지 내가 다 줬어. 그냥 이렇게 서빙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마음에 새겨놓고 불러라. 나타나질 않아. 실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버리면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발악을 합니까? 바알세불로 덮여 쓰여 버리잖아요. 귀신이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 초등학교 아이가 이미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는 눈이 있으면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모든 것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자꾸 인생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온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문제만 있으면 즉시 답을 찾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 마귀로 틈을 주지 않아요.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라고 돼 있어요. 갈등이 온다, 빨리 갱신을 해버려요. 사람들은 갱신 안 하고 온 소문을 다 퍼뜨려요. 갈등한 만큼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사탄의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천리말리가려. 그래서 언제나 갱신을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위대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 앞에 갱신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위기 앞에 기회로 보지 않는 사람은 버려요. 하나님. 위기가 오면 기회 중에 기회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이 축복이 없으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만 집중하면요 안 되는 법이 없어요. 망해도 주신다니까. 망해도 진짜 망할 것 같은데도 주시더라니까. 근데 또 잘 깨달아요. 그래서 문제 속에 언제나 답을 찾아내고 갈등 속에 갱신을 하고 위기 속에 기회를 갖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이 열리냐면 사도행전 2장 9절서부터 11절 이 만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이 처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라는 눈이 다르니까요. 만남,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남. 이 만남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게 해?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비전으로 잡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라는 이렇게 디자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학교 제자들은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렇게도 막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 그렇게 안 풀리던 것들이 풀려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보고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서론에 답이 딱 나오잖아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게 됐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 예수님이 직접 오직을 하라는 거예요. 오직을.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삼중직, 삼저주 이걸 풀어라. 강한 자 결박해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라. 왜? 함께 하신다. 지금 똑같아요.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때 이게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강한 자 결박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왜 이걸 안 하는지 꼭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이 부활 메시지가 내게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언제나 제자를 보라. 그리하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를 삼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자. 천하에 다니며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어떻게? 치유시켜라. 아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무엇으로 사람이 치유되는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 제자를 쥐고 있는 강한 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는 기도. 내 몸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데 있어서 상대방도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갖는 거잖아요. 원죄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그냥 배려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래야 여러분 치유가 되지. 지승질대로 다 하고 치유받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가진 자는 뭐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되질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 진리는 굉장히 가볍고 쉽다니까. 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18절을 보세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어떤 사람 막 축복기도만 해줘. 이기주의가. 네 후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줘라. 병든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손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카드도 어디서 나와? 손에서 나와서 카드를 쓸지어다 이 말이야. 어떤 분은 생애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한 처음이래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럼 누가 내냐? 주의 종은 돈을 안 내는 줄 알아. 그럼 왜 사례비 받냐? 주의 나라를 위하여 라고 사례비 받는 거지. 이거 해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렘넌트가 인사 왔는데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차를 사갖고 온 거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근데 마침 이 아이가 보스턴에서 맨하탄 뉴욕으로 들어가겠다는 게 충격을 받아서 그만큼 후대들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진짜 사랑하면 후대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걸 알게 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그냥 우리 김대균 목사님이 사역하는 저 후대 사역이 얼마나 귀한 건. 조그마한 것도 상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건들거나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 돼요. 오직 그 아이들은 다른 거 없어요. 사주면 돼. 라면이라도 같이 사주고. 그것 하나가 친아버지가 뭐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식집에 가서 코스로 시켜주는 것보다요 김대균 목사님이 분식집에 가서 김밥 한 줄 먹는 게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대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 비춰지면요 그 후대들이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격 효과가 오면 어떻게 돼요? 죽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요. 심장마비에서 죽은 사람 충격 주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잖아. 일어난다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이제 녹음실 방송실 같은 데서 우리 준식이 같은 지금 군 복무하는데도 엄마가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뱃속에서부터 어느 날 누나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 나왔는데 우리 준식인 거예요. 군 복무를 하는데 새벽문 다 열고 새벽기도 마치고 얼굴 한번 찌끄리는 걸 나는 본 적이 아무것도 내가 해준 게 없어. 우리 짜장면 한 그릇을 안 사줬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몰라 걔들은. 그런데 헌신하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지구를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돈을 가지면 무겁기만 하고 여러분 은행에 집어넣고 비밀번호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한 명만 제자 찾아놓으면 가벼워요. 아주 쉬워. 돈이 걔들에게 다 있으니까 걔들이 다 주면 아멘. 어마어마한 일들이 온다니까. 부대 이걸 지금 못하고 지금 교회들이 우왕좌왕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오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놓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정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합니까? 교회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제자, 치유, 후대를 받다면 오직 캠프를 해야 돼요. 빛을 비추는 캠프. 이게 우리에게 진짜 일어나야 돼요. 그럼 빛을 비추면요 여러분 그렇게도 캄캄했던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 속에 제자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캠프가 일어나면 열방의 재물에 열방의 아들 딸들이 돌아오게 돼요. 이 전도학교가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캠프 때문에 전도학교가 있는 거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래야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현장은 지금 흑암이구나. 이것을 건져낼 제자를 찾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참 복음의 맛을 정말 봐야 돼요. 오히려 이 복음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도의 맛을 보면 모든 문제 끝.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여러분의 저의 식주인이 되고 뭐 모든 게 되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나는 교육자들이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하고 교육자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 번만 확인하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나타나요. 진짜 복음 이 전도의 맛을 보면요, 진짜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이상해지면, 그런데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이 멋있겠어요. 요즘 그 강원도 원주 출신이 요즘 뜨더라고요. 조회수가 훨씬 많아지는 거야. 우리 교육자님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로 바뀌고 있어요. 자기 것, 내면 것 폭로하면요,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주환 목사님 내면만큼 나도 밝히지 않아. 목사님 깸도 안 돼요. 막 이랬어. 우리 장로님은 계속 이주환 목사래. 아니 내가 앞에 지금 김 목사다 내가. 이주환이에요, 이주환 말. 복음은 그런 거예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이 복음과 전도를 맛보면 설명이 아니고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사실을,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꽂히는 불화살은 굉장한 것들이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맛을 보고 전도의 맛을 보면 사람과 사람이 어색하지 않아요.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지. 구원받아 기도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라고 또 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누가 고백하는가를 보게 하잖아요. 주는 이렇게 바로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독자이신 예수님이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누구만 보여야 되느냐, 누구만 답이 돼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보여야 돼. 엘리야가 보이고 예레미야가 보이고 순덕이가 보이면 안 돼요. 예수만 보여야 하는 거 안 돼.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언제나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숨겨놓은 것을 찾으면 돼요. 어떤 걸 숨겨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에 생명이라는 겨자씨를 찾아내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진주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바깥은 노예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보아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길값밭처럼 보이고 돌짝밭처럼 보이고 참 메마른 밭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옥토가 되어지는, 먼저 강한 자가 열박하고 내 몸에 더러운 귀신 쫓아내면 어느 날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숨겨놓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달라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나와 함께 해야 할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전도학교 나오는 사람들을 알아줘라.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들로 가는 저들을 알아줘라.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라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 이상해요. 아닙니다. 네가 더 이상했었다 옛날에. 언제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수용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을 항상 인정하고 여러분 지역 살리는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시원케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쇠사슬에 매었습니다.
전도할 문이 전도할 문이 열려야 돼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뭐 전도할 문이 안 열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왜 전도할 문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까? 전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 전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릇이 된 거예요. 너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야. 이번에 어떤 랩런트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너의 부모님이 요즘 어디시니?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랩런트들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이고 뒤처리를 안 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어머니 수준에서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왕들 앞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으로 버렸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부모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고 힘들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 안 하는 것은 매력이 없는 거구나. 어느 날 누가 저한테 그래요. 여기 유원 아파트에서 한번 랩런트들이 같이 살은 적이 있어요. 그래 내가 가보니까 나 진짜 과간이 아니더라고. 부서져 있고 다 있어. 그래서 화장실에다가 빨간 매직펜으로 뒤처리를 안 하고 나오는 놈은 마귀다. 누가 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앞뒤로 내가 붙여놨어요.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보고. 그랬더니 깨끗해졌어요. 왜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랩런트들이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지금 오는 것만 해도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성경 읽기라도 조금 했으면 뒤처리하고 나와요.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 그래서 더럽게 자기가 들어갈 때는 깨끗한 걸 보고 싶은데 자기가 나올 때는 더럽게 하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남이 깨끗해 놓은 것을 사용하고 싶은 거지 자기 내면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걸 쉽게 만들어주는 게 그런 비밀이에요. 말 안 해도 다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보고 이걸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 속에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미 뭐 성경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나는 이미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반드시 이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와 제하는 능력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선순위를 알아요. 먼저 이게 있어요. 먼저 할 일을 알게 된다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천국 배경을 가지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찾아오는 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이 주어지고요. 능력을 사용하면 19절에 무슨 응답이 와요? 나의 하나님이 1인칭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응답, 미래를 보고 이미 다 끝내버려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져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사람을 만나면 세계복음화해야 돼.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봐야 해. 우리는 아프리카를 살려야 돼. 달라져요. 제가 처음에 중국 사역으로 이제 들어갔더니 중국에 먼저 이미 앞에 간 선교사님들이 중국은 절대 불가능하대요. 전국 선교가. 그때 제가 딱 하나 깨달았어요.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딱 가지니까 절대 가능한 현장이다.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나와요 어디서? 우리 장로님 한번 간증했잖아요. 나 지금 중국 선교 갈 거니까 비행기 값 보려고 그래. 황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채워주셨어요. 절대 모든 선교사님들이 중국 가지 말라라는, 정말 중국 장난이 아니라는. 잡히면 감옥 가고 뭐 엄청 뭐 핍박 고난이 뭐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나에게는 절대 가능한 현장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 난 교회 안 한다 그래. 제자 찾는다. 어디서? 집에서. 그래서 내가 집에 다닌 거예요. 호텔 이런 데서 안 했다니까. 씻지도 못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했다니까. 4일 5일씩. 그런데 제가 사역했어요. 중국에 갔는데 중국 버스가 청양리, 중랑교, 망우리 간데 다
떨어진 버스가, 우리나라 버스가 와서 거기에 버스가 돼 있는 거야. 버스가 중국에 왔는데 청량리, 중랑교, 망우리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 심양에서 기차를 타고 목당까지 가면 이틀 반 3일 걸려요.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기차 안이 다 있어 그게. 그런데 그런 데 가서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자녀들 이야기하면 회사소 가서 저 복음 전하고. 그래서 만난 제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지금 중국에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증가가 되다가 이 3년 전에 드디어 코로나가 오기 시작했잖아. 가짜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는 거야. 이상한 메시지 하는 놈들은 다 나갔어. 제자를 세워놓고 안수까지 주어서 그 지역에 완전 전도 요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팀만 지금 다 살아나고 우리 팀만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진짜 제자들은 다 온라인 시스템 앞에 메시지 듣고 정리하고 시작하는.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워요. 가짜들이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딱 문도 닫고 추방을 시켜버리더라니까. 그러더니 진짜 현지 제자들만 딱 남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저는 제 눈에는 보였어요. 결론,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이라는 이걸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음을 써서 나에게 약속해 놓으신 건데, 여러분은 그분이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는 삶이 있단 말이죠. 그 삶으로 방향을 틀면 돼요. 방향을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 그분의 육성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제일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해라. 너는 오직 전도를 위하여 성령 충만만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먼저 강한 자 결박하게 돼. 그렇게도 네 인생의 문을 막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무너지게 되고, 혼미한 상태로 영적인 문제로 이상한 행동하며 살아갔던 옛사람의 체질이 바뀌어진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응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제자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는 인재도 양성하고 학교를 세워나갈 수 있어 많은 영혼들을 치유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이 있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전도학교에 나와서 메시지를 듣는 귀한 생명들에게 그 지역에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오늘 무너지고 결박되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제자를 찾아내고 치유시키고 후대를 살리는 가장 사람을 시원케 하는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